물러서나 나의 맘과 누운 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두 손 듭니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만들.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께로 되시 선받았네. 나 비록 약하다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들이 살겠네. 적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만을 불렀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목마름의 영혼 주가 임해 걸었다. 또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쁨 서 들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거기에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나보다. 주님께 약속한 금배 내려주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진조한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은혜의 소낙비 지금 벅적이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가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견한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 꼭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네.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은 제 강림하시네. 밤에 온낮에 오 주님만 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승리의 길 몰고 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두 손 드시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도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참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그냥 내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불뱀 사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227개국에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그런데 불뱀을 불뱀으로 봐버렸더니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 사람들을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였습니다. 이 불뱀을 가리켜 성경은 또 이렇게 옮겨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4장 29절에 보면 따라서 날아다니는 불뱀 이 불뱀이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르는 뱀이 불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또 한 군데를 소개하면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뱀이 무엇을 말씀할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오늘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뱀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에덴 동산에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와서 죄를 지은 사람 물어서 죽였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민수기 21장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뱀이 물어서 죽였는데 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것을 매달아 놓으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바라보면 사람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뱀이 물어 죽였는데 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걸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살아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지금 나한테 무슨 사건일까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 그리고 마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들었던 자가 바로 뱀이 접근해서 죄인 만들었습니다. 뱀은 곧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런 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불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계시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걱정거심, 염려는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환난은 어쩌면 계속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환난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어려움, 자연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전염병이 아닙니다. 전염병에 겹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불확실한 시대, 가장 불안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달지라도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보입니다. 환난 중에 평안이 보입니다. 사망 중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출산할 때 그 아픈 고통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이 민족이 진통을 하지만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주여 이 민족이 환난과 고통과 계속해서 괴로운 가운데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셔서 한국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분명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는,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이 민족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든 축복에 함께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불뱀한테 물려 죽었는데,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를 뱀으로 의미하는 이 사건 속에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사단 마귀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불뱀한테 물렸던 것을, 불뱀을 나무에 달아라, 그걸 바라본 적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이 사건은 전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어떻게 보아야 되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불뱀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한 군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시고 난 후에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 사건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사건을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꼭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억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불뱀 사건을 통해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사건이며 예표적인 사건이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실체가 예수님 오셔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건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레하리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오늘 불뱀 사건, 뱀을 만들어 장대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덜레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본 적 다 살아난다. 모두 살아난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레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신다면 뱀이 달려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합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이들은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으니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분명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셔야 되는데 뱀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너 눈에 보일 때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누구를 달아놨냐? 거기에 뱀 달아놨잖아. 무슨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뱀은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분명히 뱀을 마귀 사단으로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너 눈에는 내가 그 실패한 줄 아느냐? 내가 거기서 달려서 내가 달린 줄 아니? 내가 그것에 달린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뱀 달아놨어. 마귀를 내가 거기 달아놨다. 이해가 되십니까? 뱀을 다뤄놓은 것은 마귀 사단을 뱀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을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했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울을 누가 죄인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백성을 죄인 만드는 사단 마귀는 심판하시고,
사단 마귀 때문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불뱀을 거기에 달아놨으니 그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아난다, 이 말씀은 나무에 내가 거기 달렸었는데 결국 누가 달린 줄 아느냐? 뱀 달아났다. 네가 그것을 보느냐? 그것을 보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의 주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너 그거 보고 있니? 내가 이긴 거야. 내가 마귀 잡아놨어, 십자가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보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거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공중에서 달리셨을 때 거기서 숨지십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숨 거두실 때 십자가 위에서, 공중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두 가지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 거기 하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령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공중권세 잡고 있습니다. 아까 불뱀이 날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이사야 14장 29절에 날아다니는 불뱀,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르는 이 불뱀을 마귀 영으로 의미한다면 공중권세 잡은 자, 구약과 신약의 같은 말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소개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령들의 세계가 공중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거기 올라가셨어요. 어디를?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올라가셨는데, 그럼 그 올라가셔서 원수하고 마귀하고 싸우십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히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하는 본체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직접 오셔서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를 심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공중으로 올라가신, 거기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거기 악령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에, 따라서 혈과 육은 육체를 말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따라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했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시고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하여. 분명히 성경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죽음의 세계 지배하는 자, 마귀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왜 반드시 죽으셔야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들.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죽어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 죽음의 세계, 사망 세계 그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는데 여기는 이기시는 결정적인 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나오시면 사단마귀 정복하신 겁니다. 이기신 겁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 권세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거기 속으로 들어가실 때에 거기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3번 죽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중에서 죽으셨고 내려오실 때 땅 위에서 시신이 눕혀졌습니다. 여기서 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덤 속으로 3군데에서 죽은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군데를 거칠까요? 무덤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귀신들이 무덤에 있습니다. 악령들입니다. 무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 귀신이 한 사람 몸속에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 너 이름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하는 말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이 말은 나는 레기온입니다. 헬라어는 레기온. 이 말은 로마 군대 군단 병력이 6,000명을 얘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몸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6,000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덤을 장악하고 있어요. 무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그 속에 우글거리는데 귀신의 세계, 이 죽음의 세계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나오는 사람은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세계가 지배하는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어요. 무덤을 헤쳐버립니다. 무덤 권세를 헤칩니다. 사망 권세를 헤쳐버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혼비백산합니다. 하늘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들 죽음을 통하여 거기서 죽으시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고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여기서 살아나오십니다. 하늘과 땅에 죽음의 세계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단 말입니다. 마귀 권세 심판하신 겁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할까요? 예수님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때 어디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와서 전도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기 전도라 말 쓰지 않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 지옥에는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영으로 가서 이 말씀은 무덤에 죽어서 사흘 동안 계실 때 다녀오셨다는 겁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거길 가셨다면 지옥에서 나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오셨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영들에게 선포한 지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을,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크게 따라서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크게 따라서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계십니다. 지옥의 것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지배하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지옥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사단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셨는데, 이기셨는데,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이제 사단 마귀로부터 지배당할 일이 없어요. 원수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망에서는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따라서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는데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치르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각 시대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까? 나의 구주신 걸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사람입니다. 사망 것이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모든 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속죄시켰습니다. 영원한 속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구약시대와 같이 어떤 희생제물도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세 군데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머무신 이곳에 성경 말씀은 왜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입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단 마귀도 무릎 꿇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주란 말은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천한 만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인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시대에는 여러분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 안에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은 반드시,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점 하나 찍어놓은 같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온갖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지하자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땅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교회가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전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보실 때에 방주가 두 척, 세 척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는 한 척입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 집에 왔을 때 사닥다리가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맞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길이 하나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이 방주가 한 척이요, 사닥다리가 하나요, 홍해바다 길이 하나인 것은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닥다리가 하나인 것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홍해바다가 길이 하나인 것은 그 길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못 올라갑니다. 홍해바다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갑니다. 방주 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인공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가장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사람으로.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 민족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